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뜰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본부라는 뜻이에요. 본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에 그 중앙에 있는 중심부, 그 중심부에 있는 뜰에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뜰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뜰 안에 이 관저에 거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거짓, 그냥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 옷은 왕이 주로 입는 옷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 똑같은 색깔의 옷을 그냥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왕의 옷이 아니겠죠. 왕의 옷은 훨씬 더 화려하고 또 그냥 색깔만 자색이 아니라 거기에는 막 황금으로 막 무늬가 있고 뭐 화려한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예수님께 왕의 상징이 되는 색깔인 이 자색 옷을 그냥 입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씌운 건 왕관을 지금 씌운 거잖아요. 근데 그 왕관이 가시로 만든 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우리가 왕처럼 대우해 주겠다. 그러면서 옷도 왕의 어떤 상징이 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왕관도 씌워주는데 대신에 그냥 멀쩡한 그런 왕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 왕관을 씌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그냥 가짜, 자칭 유대인의 왕, 자기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들의 눈에는 아마 예수님이 미치광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죠?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당치 않게 보였겠습니까? 가짜나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왕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그 모습은 다 조롱이 되는 거예요. 희롱이 되고 멸시와 천대를 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경례를 와서 경례를 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막 경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경례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아냥거리듯이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정식으로 정말 왕 앞에 선 군인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례를 딱 바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대충 막 웃으면서 막 한번 받아봐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막 조롱하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온갖 희롱을 다 하고 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행한 이 모습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여기에
채찍질을 가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오로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희롱했던 내용만 기록이 돼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이 완전히 온몸이 다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채찍 맞으신 내용을 빼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뭐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을 대할 때 그저 그냥 뭐 자칭 유대인의 왕, 아니면 뭐 미치광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러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멀쩡히 지금 서울에서 있는데 여기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다니면 멀쩡한 사람으로 안 보죠. 그죠?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지 않는 그냥 하찮은 인간, 정신 나간 인간처럼 이제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인간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와 영광이 깃들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창조주의 권세와 또 세상을 주관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이 모습 아니더라도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복음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보여주는 분명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세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하찮은 인간의 모습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세상의 왕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이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왕 되신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막 희롱을 하고 막 조롱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네. 만약 이들의 눈이 진짜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만 있었다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눈에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와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지금 붙잡혀 있는 그런 미치광이, 하찮은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갖 희롱과 조롱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면 로마 군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분명히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모습,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어떤 행동들, 삶의 모습들, 분명히 그 모습은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여진 어떤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진짜 예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짜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당연히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마냥 졸려서 계속 막 하품만 해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정말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예, 그리고 세상의 왕 되신 분이 나를 주인,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친구로 여겨 주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나야.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제가 그 국가 조창기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장로님이 자리를 너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네. 같이 가신 목사님들은 저기 한 10-4, 5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요. 저는 3-1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장이 있으면 이제 그 메인 VIP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가운데 이렇게 쭉 일렬로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뭐 1-1, 2-1, 뭐 이렇게 3-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이제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총회장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단의 총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 옆에는 국회의원 뭐 홍석준인가 대구 국회의원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또 무슨 회장님.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그러니까 장로님의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좀 장로님한테 너무 감사한데 이런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속으로 너무 불편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총회장님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누냐, 이 국회의원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누지, 다 막 명함을 나눠주고 막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명함도 없고 뭐 이렇게 인사할 건덕지도 없고 저는 그냥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채익 장로님 교회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채익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 사실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하죠. 귀한 일이고. 그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분 때문에 이런 자리 국가 조찬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그런 이제 자리 상석에 앉아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고 축복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예수님과 나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넌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나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특별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보고 계시죠?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처럼 그냥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예수님 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에 걸맞는 행동이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그분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모습은 정말 더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그럼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로마 군인들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남루한 옷차림에,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만왕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저 정신 나간 한 사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미치광이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채찍질을 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조금만 열려져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진짜로 정말 열려져서 그 주님을 제대로 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우리 모두가 정말 변화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대하는 행동이